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을 어느 때까지 이르게 할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숫양과 숫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되지만 크게 두 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역사적인 기술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7장 이후부터는 이 예언서로서 다니엘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앞에 7장에서는 이 르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동일한 메시지를 지닌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장의 환상을 통해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쫙 펼쳐서 산 전체의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서는 그 산에 무엇이 있는지를 세세한 역사 변화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던 이 바벨론 시대 이후 세계 역사의 패권을 주게 될 이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역사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 벨사살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바벨론을 통치할 인물이 나보니두스라는 인물인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은 자기가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자신의 큰아들이었던 벨사살을 이 섭정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3년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이 수산이라는 성에서 본 환상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먼저입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 속에서 자신의 몸이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 을레 강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냐? 그 강변에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수량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요약하면 두 뿔을 가진 수량이 강가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뿔 중에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어졌습니다. 즉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그 뿔의 길이가 다름은 한쪽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이 수량은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짧은 뿔은 이 메데라는 국가, 긴 뿔은 이 바사 페르시아였습니다. 환상해 보니까 짧은 뿔이 먼저 났지만 나중에 나온 뿔이 훨씬 더 길어졌죠. 실제로 역사로도 보면요,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 연합 체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정권을 잡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훨씬 더 메데가 강했지만 고레스 등장 이후 메데는 페르시아에 복속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완전하게 합병이 되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 명칭만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량이요,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받았고 당할 자가 없었고 스스로 강대해졌습니다. 서쪽으로는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스키티아, 카스피안 바다 지역, 남쪽으로는 애국과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대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 220년 정도 흘렀을 겁니다. 그때 이 수량을 대적할 만한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숫염소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5절을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숫염소가 서쪽에서 툭 튀어나왔는데 21절을 보시면 이 가브리엘은 이 숫염소를 헬라 제국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5절에서 염소의 두 눈 사이에 가장 현저한 뿔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 온 지면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두루 다녔는데 이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독살하고요, 왕위를 차지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고작 1년 반 만에 그리스 전 지역의 마케도니아 전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 페르시아를 이수스라는 지역에서 완전하게 박살내버립니다. 고작 왕이 된 지 1년 반 만에 이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즉 왕이 되고 3년 만에 페르시아까지 다 정복을 끝내버린 겁니다. 정말 파죽지세로 제국화를 이룬 동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움켜쥔 겁니다. 모든 것이요, 일사천리로 파죽지세로 진행됐습니다. 알렉산더가 얼마나 파죽지세로 제국의 패권을 움켜쥐었는지가 6절, 7절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는데요. 6절, 7절에 보시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어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알렉산더의 힘을 성경은 분노한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 두 가지를 꼽으란다면 아마도 사랑의 힘과 분노의 힘이겠죠.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죠? 분노의 힘은 항상 파괴를 동반합니다.
지금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마치 분노한 힘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페르시아를 짓밟기 시작하는데 7절에 보니까 수장을 쳐서 땅에 엎드려 뜨리고 짓밟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장에게는 대적할 아무 힘이 없고 누구도 그 수장 페르시아를 구해줄 상황도 안 됩니다. 실제로 25살 때 모든 정복을 마칠 때까지 알렉산더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 헬라 제국이 한참 강성한 때, 가장 절정기 때 그 큰 뿔이 꺾어져 버리는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죠. 33세의 젊은 나이로 이 바벨론에서 갑자기 알렉산더가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장티푸스다, 알코올 중독이다, 독극물이다, 뭐 최근에는 이 섬유신경의 염증으로 점진적으로 마비를 일으키는, 뭐 극단적인 경우에 호흡마비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감염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은 당시 알렉산더의 신복이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오죠. 그런데 8절 이하, 이 9절 이하까지 보게 되면 수렴소의 4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뿔 중에 한 뿔이요, 마치 나중에는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성서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되 형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기에 나타난 왕이 누구였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 말기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을 정복하려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뭐 말이 애굽이지 이미 애굽은 멸망했고요. 당시 애굽 지역 알렉산더 4명의 신복 장국 가운데 프톨레미라는 이 장군이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당시 프톨레미 5세의 어린 아들 프톨레미 6세가 애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린애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너무 쉽게 뺏을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지역을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가는데 전쟁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막상 딱 가봤더니 거기에는 로마, 이 신흥국인 로마가 그 근처에 이미 자리를 잡고 알렉산드리아를 수중에 자기 걸로 포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면요, 이제는 로마와의 결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껏 신흥국 로마를 상황을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 로마는 함부로 상대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때문에 애굽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무 전쟁도 못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그래서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후차하다 보니까 너무 분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분을 어디에 푸냐? 이스라엘 땅에 와서 화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냥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히 여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율법에는 돼지를 금하지 않습니까? 돼지의 피로 물들이게 하고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모든 두루마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 불태워버리고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이 사는 이 바벨론 시대의 뒤에 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시대,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고 다시금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로마 시대까지 직전의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이 사는 그 시대가 아니고 이미 그 이후에 페르시아만 해도 220년 그 이후의 시대들까지도 다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나라들의 식민지를 거쳤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식민지로, 또 이제는 헬라라는 식민지로, 또 안티오쿠스라는 폭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는 시대로, 또 로마 시대로 수많은 지배자들이 바뀌는 환경, 변해가는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또 오늘 안티오쿠스 그 4세가 벌린 이 정말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힌 끔찍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직면해야 되지? 이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거고 소망이 흔들렸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어떤 나라가 흥망성쇠하고 어떤 지배가 바뀌고 지금 그들이 직면한 상황들이 날마다 변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서의 내용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예언이 성취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까? 이제 다니엘서 8장이 아닌 그 뒤에서 이어지게 될 로마 시대에 이르러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둘씩 붙들 수 있을 거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빨리 끝내주지 않으시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의문도 들 거고 질문도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 통찰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수백 년 후에 그들이 겪을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미리 예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소망을 그 땅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과 비전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고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장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은혜로운 자리,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여러 가지 제국들이 변하지만 결국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했던 것처럼 이 시기 이 말세 지경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지금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천국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생명과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혼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서 있는 그곳 자리자리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